제가 설교를 수만 번을 했는데요. 이번 설교 준비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평균 2-3시간 자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토요일 날 또 원고를 다 뒤집어 엎어서 했다가 또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원고를 다듬고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내가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설교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알아달라 그 말하는 게 아니라 보답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달라, 은혜 받고 아멘 해달라,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제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은 대언의 영이라 저를 스피커로 쓰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를 보지 마시고 제 위에 계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예수님, 제 속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주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23절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마가복음에 보면 서기관, 성전 실세들이 예수님한테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건의를 얻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단에도 가고 또 담임 목사 사무실도 가고 또 부교육자 사무실도 가고 막 이렇게 마구 다니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가르치고 전도하는 모습도 보고요. 앞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메시아나 들을 수 있는 호산나 찬송을 불어도 그냥 그걸 즐기는 모습같이 보이고요. 또 성전에 들어와서는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인들을 내쫓기도 하고요.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를 하거나 환전을 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세겔이나 두로의 세겔이 아니면 데나리온이나 이게 문화는 안 받기 때문에 환전을 해주는데 굉장히 폭리를 취했어요. 그리고 짐승도 끌고 오는 짐승들은 제사장이 검사를 해서 어지간하면 불합격을 시켜요. 그리고서는 싸게 팔고서 성전 합격했다는 짐승을 또 사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2중 3중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또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예나 또 이 공동체에서 인준받은 권세가 권위가 있는 분들인데 또 장사하는 분들도 그런 권위와 라이센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이 아무런 라이센스도 없이 와서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가 무슨 메시아처럼 행동하니까 이 실세들이 너무 힘들고 화가 나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돌팔이 의사가 병원에 가서 해적고 다니며 진찰하는 거예요. 무면허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전라도 장성에 가면 모 선생님이 계시는데 침으로 뜸으로 불치병 환자를 엄청나게 치료하셨는데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되기도 하고 엄청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자격증을 허락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자격증 없는 돌팔이 무자격자라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사내들인 공회에서 총회에서 노예에서 인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준하고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의엄성이 있어요. 또 영적으로 맑고 밝고 어느 수준이 되지보다 품절을 못하는 의엄성이 있지만 그 원리를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가,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사단의 권위나 학문이나 종교나 철학에 복종하는가, 아니면 돈의 신 맘몬에게, 아니면 성과 쾌락의 신 비너스에게, 아니면 로마나 팍스, 힘, 전쟁의 신, 로마의 신 마르스에게 복종하는가. 우리는 어느 권위에서 읽고 어느 권위를 따라 살아가고 나는 어느 권위를 사용해서
다스리고 어느 권위를 사용해서 양육하고 이끌어가는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들인데 권위는 하나님께 왔다고 할지라도 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타락을 하거나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순종 복종하지 못하면 오염된, 제약된, 타락된 권위가 흘러서 자신도 저주를 받고 심판받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백성을 괴롭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해 볼게요. 권세, 권위와 권능,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 진리의 본질인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이 권위와 권능입니다. 이것을 의임받은 사람들에게 권세라고 그래요. 또 이런 권세를 의임받은 성직자나 또 왕이나 어떤 지도자를 통해 또 의임받은 것을 이것도 일종의 권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권능이란 말이 있어요.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행하기 위한 하나님과 성령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 의임받은 권세자들이 또 하나님께 의임받은 권세자들의 의임받은 또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권세라는 것이죠. 좀 복잡하게 말했나요? 한 번만 더 디프리 할게요. 권세와 권능은 하나님의 본질의 것이고, 의임받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권세라고 하고, 이 권세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권능이라고 한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직접 권위와 권능을 의임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 직접 의임받고 인준받은 그 사람에게 다시 의임받고 임명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일을 할 때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진리,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고 옳게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세대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안 씁니다만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계 정부를 단일화하거나 종교를 탄압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림자 정부가 있습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이라고 해서 전 세계 정치, 경제, 언론, 문화까지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 프리메이슨 또는 일루나미트라고 하는데, 교황청 같은 경우는 100% 일루나미트에게 지배받고 있는 것을 참조로 아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대통령보다 국가의 권력보다 그 이상 가는 힘으로 컨트롤해요. 여기를 반항하거나 여기에 반대하면은 암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제수아르라고 해서 천주교의 예수회, 또 여기서 나온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평화협회, 이름은 좋지만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가입하면 안 됩니다. 침례교회는 절대로 반대를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라는 암몬의 신, 아름다움, 성, 쾌락이라는 비너스의 신, 또 로마나 팍스, 정치적인 힘이나 군사적 힘을 얘기하는 마르스라는 신, 이런 것들이 내 우상이 되거나 내 권위가 되는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의임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사는 게 정상적 신앙생활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분별하기도 어렵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하기 위해서 영국의 왕 헨리 8세, 뭐 좋기는 로마의 네로라든지 칼라쿨라를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정신병자 수준이기 때문에 설명이 덜 드릴 것 같고, 1491년부터 1547년까지 영국의 잉글랜드 왕이었던 헨리 8세를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요크 왕조의 왕이었는데 아버지 헨리 7세의 형 아서가 왕세자 시절에 약혼만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둘째인데 형수 캐서린하고 형 아서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을 천주교로부터 인준받고
이제 검사에서 인정받고 헨리 8세가 형수 캐서린과 결혼합니다. 그리고서 헨리 8세는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전쟁에도 많이 이긴 탁월한 왕 중에 하나인데 빈덕이 좀 심하고 감정 변화가 심하고 여성 편력이 심해가지고 캐서린, 그다음에 이제 천일의 앤에서 나왔던 그저 앤, 또 듀터스라는 드라마, 미국 드라마에 보면 조너선 리스 마이어가 주연했는데 거기에도 아주 탁월한 연기를 했습니다. 거기도 보면 앤 볼린을 얻기 위해서 캐서린과 이혼하기 위해서 천주교 교황하고 캐톨릭하고 싸우다가 성공회를 만들어내는, 성공이 수장이 되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앤 볼린을 나중에는 아들 낳다가 죽고 아들을 못 낳기도 하고 이제 처녀 시절에 좀 물란했지만 결혼 후에는 안 그랬는데 많은 짓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교수형을 시키고 제인 시무어랑 결혼하는데 정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이분이 아들 하나 낳아요. 그 사람이 그러냐면 에드워드 6세가 되는데 나중에 9살에 왕이 됐다가 15살에 죽어요. 그 다음에 클레페이의 앤, 그 다음에 캐서린 하워드, 마지막 6번째가 캐서린 파하. 캐서린 파하도 교수형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약혼자를 잊지 못해서 결혼 후에도 약혼자랑 불륜하다가 이것이 발각이 돼서 죽지요. 그래서 헨리 8세와 6명의 부인 사이에 메리 1세, 헨리 피츠로이, 엘리자베스 1세, 에드워드 6세가 태어나는데 헨리 8세가 죽으면서 이제 아들인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되고 9살에 왕이 돼서 15살에 죽으니까 한 6년 만에 죽지요. 그래가지고 캐서린과 헨리 8세 사이에 태어난 메리 1세가 왕이 되는데 그때는 천주교를 성공회로 돌려놓은 상황이었고 많은 해중교가 생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메리 1세는 엄마를 닮아가지고 천주교를 옹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피해 여왕이라고 그러죠. 몇 년 후에 죽었을 때 엘리자베스 1세, 이제 교성당에 죽은 앤 볼린의 딸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돼서 영국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지요. 처녀왕으로 한 47년, 48년을 하다가 죽어서 요크 왕조 대는 끊어지고 다른 왕조가 왕이 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천일의 앤이라든지 드라마 듀터스를 보시면 이 왕권의 공허함, 왕들의 악함, 왕들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남용하고 잘못 사용한 경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궁예 같은 모습은 아닌가. 궁예가 누군지 모르면은 할 수 없어요. 내가 네로나 카리큘라 같은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궁예가 되지 말고 왕건이 되게 달라는데 왕건은 장가를 너무 많이 가지고 그러면 내가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걸 미리 좀 설명해야 여러분 설교 듣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본문에 들어가서 21장 23절부터 봤지요. 자, 봅시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로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사내들인 공회와 공동체에서 자격증을 받은 장로나 대제사장 서기관이 무자격자라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질문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되게 무섭지요.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이라 오셨다가 가시면서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있고 아버지 내려가다가 다시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너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그러니까 장로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질문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본질로 볼 때는 모순이지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집에 관리하는데 그죠? 종업원들이나 일꾼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지요. 이게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성전에서 건의실세 이렇게 돼 있고요. 누가복음 20장 1절에 보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고,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다 미처 못 드렸습니다마는 권위,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권위와 권능의 자체인 예수님을 이렇게 힐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헬라어로 하나님께로 내려오던 권위와 권세는 엑수시아, 또 이 엑수시아를 행하기 위한 능력을 디나미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이런 모순된 질문, 악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역질문하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의 아주 악한 답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라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 쳐다보세요. 이제는요. 당시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그러냐면 장로교만 다니던 분들은 침례 요한하면 생전 처음 들어봤다고, 침례교 목사님은 침자 세자도 모르나 보다고 오해를 하셔서 이렇게 두 번 부르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온 백성에게 선지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온 백성이 다 가서 침례를 받을 정도로, 일부 대제사장, 일부 서기관만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왔다고 해야지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굉장한 실수가 되고 심하면 돌팔매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려면 이게 힘든 게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을 보고 마태복음 3장을 보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죠? 이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증거했습니다. 그죠? 또 하늘에서 침례받은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이 내 기뻐하는 자이 저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왔다 하고 하기에는 아주 이게 힘든 거지요. 자기들이 이게 논리의 싸움에 지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땅에서 왔다 그러면 백성에게 욕을 먹고 비난받고 돌팔매를 당할 수 있으니까 서로 상의하고서 몰라요 그랬어요. 청문회의 원주가 이거예요. 국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청문회 원주가 이거라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들의 악함을 내가 안다. 가르쳐도 얘기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 이것은 애들 싸움하듯이 너 몰라 그럼 나도 몰라. 너 엄마 욕해 나도 엄마 욕해 이런 게 치사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런 답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같은 데도 보면 옳다 아니라 이에 진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쫓아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좀 학가마까다 좀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빌라도가 재판할 때는 예수님이 죽일 죄가 없었단 말이에요. 전혀 종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장로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몰아갔느냐,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밖에 없다. 실제는 가이사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죽이려니까.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자기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산헤드린 공회가 71명 구성되었어요. 70명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고 한 명의 의장이라 71명인데 그들이 사형 판결을 못 내립니다. 로마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하고
만약에 예수를 안 죽이면 당신은 황제 충신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냐면 대역죄, 로마의 황제가 신인데 그 신을 거부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자, 이단, 그리고 클리멘 라이사이 마제스타티스, 오늘로 말하면 레즈 마제스테라고 하는 그 대역죄로 연결해서 죽인 겁니다. 실제로 로마를 연구해 보면 기원전 48년에 렉스 율리아 마제스타티스라고 하는 법이 제정되어서 로마의 주권에 대항하는, 로마의 그 정통성에 대항하는 자를 죽이게 돼 있단 말이죠. 일종의 파워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네 앞에서 증언할 때도 말을 함부로 한다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죠. 하나님의 거리가, 예수님의 거리가 인간의 거리에게 매맞고 핍박당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역시 이 성전에서 정오할 때 하나님으로 예수님 할 수 있는 일을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무슨 자격이 있냐, 무슨 권위가 있냐 따지고 들어오고 굉장히 힐난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은 모순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물어볼 때 악하게 애매하게 대답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도 대답을 하지 않고 마지막 28절부터 32절까지 또 33절부터 42절까지 예화로 비유로 정답을 얘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를 좀 쳐다보세요. 저를 좀 싫어하는 분이라도 저를 쳐다보지 말고 제 위에 계신 하나님, 내서 계신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목사한테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을 다 닦고서 와야 돼. 교회 올 때. 제가 다른 교회가 설교하면 은혜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감정 없고 섭섭한 마음 없잖아. 천무르 목사잖아. 또 새롭고 신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20년, 30년을 봤으니 지겹기도 할 만하지요. 또 설교나 뭐 축복받고 잘 되라고 하나 그냥 후배 파고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뭐 안 따라오고 계신 분이 의대한 건데, 제가 스위스, 프랑스, 뭐 이탈리아, 뭐 영국 수없이 많은 나라에 가보면 한 며칠간은요, 여기가 천당은 아니지만 999당은 되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일주일만 지나면 한국이나 스위스나 비슷해. 한 달만 지나면 집에 가서 안방 돌침대에 눕고 싶어. 지금은 가고 싶은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아름다고 이쁜 데 가도 감흥이 없어. 이 땅에는 새 것이 없거든. 질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에 있는 뭐 순천만이나 순천에 무슨 박람회 있죠. 공원박람회인가요? 뭐라고 해요? 정원박람회인가? 가면요 그냥 잔디밭에 온 것 같은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반응을 이해는 하지만 우리도 부부로 40년 살아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깊어지니까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고 가장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아름답고 100번을 태어나도 장성나를 선택할 것 같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도 설교가 새로워서 아니라 내 영혼이 새로워져 설교가 새롭게 들려지고, 찬송가도 새 찬송은 새 찬송이 아니라 내 영혼과 신앙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예수님을 경험해서 새 찬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3년에 한 번씩 부인 바꾸면 쓰겠어요. 자, 보세요. 맏아들한테 포도원 가리라는 것들이 상냥하게 예 아버지 하더니 안 가셨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가라 했더니
싸가지 없게 싫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더니 이웃집 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마땅히 둘째가 효자지, 안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첫째가 더 효자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이 아닌 문화적으로는. 우리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아들한테 안 할 때는 안 하더라도 한다고 일단 해. 그죠? 그렇게 교육하잖아요. 일단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 없잖아. 우리가 아들들을, 큰아들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는 게, 이게 아들을 키워놨는데 남편을 안 키워놔가지고 결혼하면 아내를 괴롭히고, 딸도 이걸 딸로 키워나고 공주를 키워놔가지고 결혼하면 그냥 남자 그냥 상투를 비틀라고 그러고. 근데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엄청나게 큰아들이 악한 거예요. 큰아들은 탕자형 탱자를 보여주는 거고, 작은 아들은 탈선했다 해가 돌아온 탕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큰아들은 이른 아침에 와서 일 잘하고 자기 의에 치에 있고 불만이 많은 이른 아침 원종을 얘기한 거고요. 여기 둘째 아들은 오후에 5시간, 1시간, 2시간 일하고 한 대를 받아서 감사한 그 포도원에 가장 늦게 온 은혜와 감격에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당신은 이게 어렵습니다. 이세 아들 8명을 통해서 사무엘이 왕 후보를 뽑으러 갈 때도요, 왜 엘리압을 선택한 줄 알아요? 엘리압이 꼭 탕자형, 여기 포도원의 큰아들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예였거든요. 성실하고 진실하고 착실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더 쉽게 말할게요. 부모님들이 나를 모시고 사는 큰아들이나 큰며느리를 사랑해요. 가끔 왔다 가서 용돈 듬뿍 기어줘가는 둘째 며느리를 더 좋아해요. 어때요? 반대인 경우도 있죠. 막내 며느리가 속이 좋고 예수를 믿어서 첫째, 둘째를 안 모시는데 막내가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어머니, 장모님, 막내가 우리가 모셨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들 어머니, 아버지들 보면 모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시어머니 계시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안 힘들어요? 아멘 해줘요. 시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힘들고 피곤하단 말이에요. 갑상선 환자들 보면 되게 맏며느리, 부모 모시는 맏며느리들이 와요. 예전에 며느리 모시면 딸녀는 왔다 가도 신경도 안 쓰는데 며느리 모시면 잘해서 보내드립니다. 잘 섬겨드리고. 시댁 자체가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고마운 게 우리 며느리는 시댁에 대해준 김치를 맛있게 먹고, 손녀딸이, 손자가 김치를 맛있게 먹고, 우리 혜인이, 지우는 김치가 떨어지면 그 무슨 김치찌개? 열무김치를 담아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애들이니까 뭐 특이한 경우지만, 엘리압 같은 경우도 큰아들 스타일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큰아들 같은 스타일이 존중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 큰아들은 종교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해요. 인격이 좋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요. 기본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면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하고 큰며느리는 어머니 소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안쓰럽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힘들 때 짜증도 나겠지만, 그런데 작은 며느리, 셋째 며느리는 와서 돈 듬뿍 주고 하고 선물 듬뿍 주고 하고 막 사랑받고 막 인정받고 막 그냥 이쁨 받으면서 집에 가서는 그노인네라고 하고 그늘그리라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큰아들과 작은아들 차이가. 저희도 그렇더라니까는요. 저희 어머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셨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1등, 우리 아버지가 1등이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내 상담을 30년 넘게 했지만 못 봤어. 우리 어머니만큼 수준 되는 분이, 우리 아버님 수준 되는 분이 못 봤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내가 호스피스로 모시는데 호스피스 모시기 힘들어요. 또나 샘물 호스피스는 수준이 있고 굉장히 좋은 곳이라 백 있고, 그죠?
내 인간관계 됐기 때문에 갔는데 어떻게 오해하셨냐면 며느리가 나한테 사바사바해서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입 탁 다물고 부처님 전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둘째 재수 씨 오니까 둘째 재수도 힘들고 어려워 그랬지요. 너무 힘들어. 애가 유산된 적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나 이해 안 하는데 이제 떨어져 살고 도망가 살고 상대도 안 하고 뭐 이러다가 와서 잘해주고 대화해주니까 입을 맞추고 얘기하고 막 친절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더라고. 괜히 모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둘째 아들 형을 싫어해요. 탕자 형을 싫어해요. 아버지한테 싫어요 이렇게 말하고 자기 앞에서 드러내는 것은 죽을 죄예요. 탕자처럼 아버지 살아있을 때 돈 달라고 하고 돈 갖고 나가는 것은 마저 죽어도 돼요. 여러분들 탕자 아버지가 길에서 서성거리다가 탕자가 보니까 뛰어간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다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워서 그랬지만 안 그래요. 들어오다 동네에서 알아봤을 때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소리 못 해야 돼요. 죽여도 되는. 그래서 아버지가 몰로 뛰어가서 끌어안고 보호하고 오는 거예요. 몰랐지요. 괜히 내가 2시간 자고서 설교 준비했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가 그거예요. 장로들아, 대장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딱 큰 아들 같은 모습이야. 경건하지, 라이센스 있지, 우아하지, 흠잡을 데 없지. 니들 가슴에 하나님이 있냐? 니들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있냐? 여러분 엄청나게 폭리를 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재물을 가져와도 드릴 만한 재물도 일단 캔슬을 해요. 그럼 이걸 헐값에 팔아야 돼. 또 끌고 갈 수 없잖아요. 헐값에 팔고 제사장이 인준해준 소를 다시 비싸게 사야 돼. 그리고 환율도 엄청나게 비싸게 해요. 왜? 히브리 세겔이나 두로의 세겔 아니면 돈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은 친척들, 인척들, 지인들이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있는 거라고요. 상황 이해하시겠죠? 그렇다고이죠. 감정대로 싫어요, 못해요 이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딸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나는 탕자 얘기하면 성질나. 우리 성진이는 탕자처럼 살고 나는 그냥 탕자 형처럼 살았는데 아주 사랑도 더 받고 돌봄도 더 받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니야 너는 살아가는 모습이나 인격은 큰아들 같고 은혜와 믿음은 작은아들 같아. 이게 정답이야.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얘기하면 성질난대요. 그러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나는 마르다고 뭐지 그게? 무술이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그런 마리아는 주님이 더 사랑한다고 막 속삭이는데 안 그래요. 진짜 마리아는 옥합을 깰 때 옥합을 깨고요. 진짜 마리아는 마르다가 될 때 마르다가 되는 게 진짜 마리아예요. 근데 자나깨나 마리아만 하는 것은 공주병 걸린 여자고 왕자병 걸린 여자고 환자예요. 영성이 아니라 환자예요. 아멘. 이때 아멘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때는 무슨 소리를 해야 되냐면 욕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송아지는 소새끼, 망아지는 말새끼, 강아지는 개새끼. 뭔 말인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리와 창녀들은 둘째 아들처럼 율법을 어기고 종교생활을 안 하고 제약되고 허물되어 보였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인 줄 알고 돌이켰다. 그러나 너희들은 큰아들처럼 종교적이었고 율법적이었고 하나님 앞에 대답은 잘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으로 사람 되온 분을 거절하고 죽이는 침례요한도 싫어하는 침례요한의 증거하는 예수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느냐. 자, 우리들 신앙생활은 큰아들처럼 그저 탕자 형처럼 하고 우리 영혼과 가슴에는 탕자처럼 은혜가 있는
둘째처럼 뉘우침이 있는 이게 정답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게 은혜가 아니면 어려워요. 왜냐? 공로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올라와. 의로우면 비난이 나와. 또 세월이 많이 가면 세월이 약이고 세월이 힘이라 교회에서 힘이 생겨. 교회에서도 실세가 있으면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절대 권위는 담임 목사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만 가져야 되고요.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계급적인 권위와 계급적 실세가 되면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힘쓰고 권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또 하더라도 예수님의 방법, 사랑과 섬김과 돌봄으로. 장로님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 이제 부흥회 때나 뭐 때 피자를 잘 쏘거나, 아멘 안 한다. 청년부들 피자 잘 사주고 통닭 잘 사주고 애들 멘토가 돼 용돈 좀 주고 그런 일을 잘하는 게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들은 엄마처럼 멘토가 돼주고 엄마처럼 돌봐주고 전화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권사고 장로님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에 힘 주면 목 풀어줘요. 자, 여러분 아바따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이 세상은 사이버의 세계가 아바따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바따란 말은 분신, 화신인데 가상 사이에서 자신의 분신을 의미하는 시각적 이미지로 산스크리트어의 아바따라에서 유래되었는데, 아바따라는 레레오단들을 지닌 동사 아바뜨르의 명사형으로 신이 지상에 강림했다. 지상에 강림한 신의 화신을 뜻하는데, 산스크리트어 아바따라는 힌디어에서 아바따르로 발음되는데, 그 아바따는 힌디어 아바따르에서 맨 끝에 르 발음이 탈락된 형태입니다. 고대 인도에서 땅으로 내려온 신의 화신을 지칭하는 말이 아바타.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3차원이나 가상현실 게임에서, 앱에서, 채팅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래픽 아이콘을 가르치고 그래픽 위주의 가상 사이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가상 육체로 갈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은 아바타의 세상입니다. 영혼의 세계, 하늘나라 세계가 본질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이버 세계입니다. 죽음에 가는 하늘나라가 본질과 진짜 세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근데 반대지요. 여기가 현실의 세계고 영적 세계가 사이버 세계 같고 아바타 세계 같고, 여기가 현실이고 본질이고 천당이 아바타 세계 같고 사이버 세계 같지요. 죽으면 전설의 고향처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요. 저승사자가 시커먼 옷을 입고 와서, 그죠? 희미하게 안개 속에서 나는 간다, 잘 있어라. 요새는 가도 하나 70에 오면 더 살고 싶다고 말해라. 80에 아직도 팔팔하다고 말해라. 90에 오면 100살 채우겠다고. 그거 되게 교만한 노래입니다. 재미는 있어도. 아바따 요거는 설명 안 해도 되실 테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가까운 예화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경솔하기도 하고 푼수도 떨고, 그러다가 그 장담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욕하며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런 부인을 하는데, 그리고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키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3번씩 나를 사랑하는 무덤에서 치유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에게 그런 3번의 부인이나 3번의 치유나 실수나 실패가 없었으면 베드로 같은 사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어요.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어요. 죄질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 넘어지면은 일어나세요. 넘어질 거 주님이 알아요. 나는 뭐 넘어지면 그러는데 주님이 또 넘어질 거라고 하면서 일어나. 회개하면서 그래, 회개하는데 난 내일 또 회개할 거라고. 주님이 싫어하지 않으셔요. 오늘 샤워했다 내일 샤워 안 하나? 껍질을 벗기면 모르지. 샤워하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샤워해야 돼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서가는 거죠. 이게 의인의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통곡과 눈물을 박을하는 의리한 작곡가가 마태 순환곡 39번째 곡 알토로 부른 아리아, 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로 보아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 앞에 애통하여 오는 나의 마음과 눈동자를 주여 보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한 6분 7분 나오는데 가슴을 저릴 만큼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영혼을 때리는 그런 통곡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단의 권위에 살아온 적이 많아요. 나도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사단의 권위처럼, 악한 왕들의 권위처럼 잘못 사용한 적이 많아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여러 번 부인했어요. 유다처럼 여러 번 주님을 팔아먹었어요. 정말 바흐의 마태 순환곡 39번째 알토아리아 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회개와 돌이킴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끝날 줄 알았는데 미안해요. 오늘 오후에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나눌 존 비비어 목사의 순종이라는 책을 좀 나누는 거예요. 또 우리 피택자들 이걸 나눌 건데, 존 비비어 목사님의 그 목회 초년 시절 간증인데 너무나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올랜드 교회라는 곳에 가서 고등부를 전담으로 맡았는데, 이웃에 있는 교회를 탐방을 하니까 고등부만 1,5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와, 신앙도 열정이고 찬송도 열정이고 너무너무 대단해서 8개월을 연구했어요. 8개월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리더도 키우고 간사도 키우고 준비를 해가지고서 막 가슴 설레게 마지막 운영운율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제가 기도해 보니까 제 목회 방침이 안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 순간 그냥 머리가 뺑 하면서, 심하면 난 머리에서 종소리가 나, 귀에서 너무 화나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이 화가 나서 집에 왔어요. 사모님을 보자마자 그 사람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8개월 준비한 걸 망쳤다고 그러게. 사모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 말하지 누구 말해? 화나면 담임 목사 욕할 수도 있어요. 욕하세요. 괜찮아요. 제 설교만 잘 들어주면 돼요.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이 나오는 반응 보니까 일보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가르칠 것이 있는가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창밖을 내다보면서 담임 목사가 쪼잔해가지고 8개월을 투자한 돈이 얼마고 에너지가 얼마인데 처음부터 못하게 하든지 자기 하나님이여 뭐요. 그때 성령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존 비비어, 너는 지금 누구의 사역을, 누구의 일을 하고 있지? 존 비비어, 너의 일이냐 나의 일이냐? 엉겹결에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주님의 일이지요. 아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일도 아니고 담임 목사를 돕는 부목사도 아니고 내 일을 하고 있다. 아니 하나님, 이웃교회 부흥과 성장을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 교회를 데려오고 대부분 구원받는데요. 우리는 안 오잖아요. 그런 부흥이 안 오잖아요. 하면서 막 계획과 비전과 성공의 비법과 성공한 가지를 쭉 얘기하니까 주님이 다 듣더니 성령으로 들려온 소리예요. 존 비비어, 내가 너를 이 교회에 데려와서 본목사 자리에서 고등부 담당 목사를 세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권위를 의임한 담임 목사를 섬기도록 너를 불렀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도 복종하지만 하나님이 권위를 이임한 담임 목사의 손발이 되라고 너를 불렀다. 이 교회의 최종 책임자는 담임 목사고 이 교회의 최종 리더는 담임 목사다. 모세를 생각해봐라. 아론과 홀의 분노와 불편할 때, 원망할 때의 그 상황을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존 비비어, 내가 너로 이 담임 목사를 섬기게 한 그 기간에 대해 심판할 때에 내가 너한테 가장 먼저 할 심판은 플로리다 올랜도 교회에서 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구원했느냐,
부흥시켰느냐, 일을 잘했느냐,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고,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이 권위를 일임한 담임 목사에게 얼마나 순종하고 충성했느냐, 그것부터 심판을 할 것이다. 내가 올랜도에 있는 학생들을 모두 구원하더라도, 고등부가 부흥되더라도 네 자아대로, 네 생각대로, 네 열정대로 일을 진행한다면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생각지도 못한 교회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교회가 리더십이 갈라질 것이고, 네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시험이 들 것이다. 오늘날 교회와 가정이, 많은 회사가, 단체가 분열되는 것이 뭐냐? 비전이 나눠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권위에는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인 최고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순종의 법, 권위의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조건이 있지요. 담임 목사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로님들,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 비전과 권위에 순종해 줘야 됩니다. 또 밑에 집사님들은 순종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권위가 제일 아래까지 내려가야 되고, 제일 아래까지 내려오는 권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이게 교회 질서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종이란 히브리어가 세마입니다. 듣는다, 청종한다, 듣는 것을 복종한다. 헬라어로 히파코입니다. 주의 깊게 듣다, 유의해서 듣다, 따르다. 히포타스, 명령에 경청하다, 순종하다, 예속시키다, 통치하다. 이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과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화날 때도 많고 모순될 때도 많고, 단 하나 이단이거나 죄를 지적하거나 이런 때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 얘기, 아버지 얘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저희 아버지한테 하는 것만 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자랑이 아니라.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한 수술비로 한 1,000만 원 나왔는데, 집사람이 계산을 했더니 8만 원에 계산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물론 간병비로 100만 원 이상 들긴 했지만은 참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주는 음성이 뭔 줄 압니까? 네가 어머니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용서했지만 그들의 권위를 실제로 존중하지는 않았다. 그들을 공경하거나 순종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네가 그 엄마 아버지를 닮지는 않았지만, 용서를 했기 때문에 닮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것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네 아내를, 네 아들과 딸을 괴롭혔고, 성도들을 괴롭혔고, 네 설교주가 흐르고, 네 목회주가 흐르고, 네 건강에도 지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100% 용서한 것처럼 100% 사랑하고 100% 순종하고 100% 공경하면 네 건강도, 네 목회도, 네 사역도 일생이 달아질 것이다. 이게 열리는 비결입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세운 하나님의 권위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말이 아니에요. 남편을 세운 하나님의 권위에. 장로님께 순종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면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게 질서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기고 그런 방법으로 섬겨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백부장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만 된다면 하나님 멋진 부흥과 인생에 맡긴 것이 뻥뻥 뚫어지는 간증과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장로님, 권사님들 교육이 있고요, 연장 교육이 있는데 교육만 아닙니다. 대화할 것도 많고 행정에 대한 얘기, 여러 얘기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대화할 게. 또 피택자들 교육에 안 오시면은 돌아가신 줄 알고서 장례식 하러 가겠습니다. 순종은 모든 덕행의 면류관이며 명예이다. 마르틴 루터. 부분적인 순종은 내가 신실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토마스 만톤. 법적인 순종은 정의와 법에 의해 승인되고 복음에 대한 순종은 사랑과 자비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 A.W. 핑크. 진정한 순종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는 것이다. 영적인 성숙은 학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데 온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에 대한 우리의 신실하고 지고한 사랑에 가지는 확실한 증거이다. 우리는 오직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의대한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순종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교인들에게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교인들에게 배척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종을 용납해주고 때로는 용서해주고 잘 순종해주고 잘 참아준 착하고 좋은 교인들임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임한 권위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 교회 질서를 깨닫고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일생이 부흥되는 의디한 비밀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